사랑합니다. 네, 제가 여름에 왔을 때랑 또 12월에 이렇게 왔을 때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중3들은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저랑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네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죠. 이미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중1들도 시험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시험 앞두고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앞두고 두려운 이유는 아마도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결과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아마 사로잡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진짜 많은 공포증이라고 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러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뭔가를 만지기도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비아라고 들어보셨죠? 앞에 특정한 게 붙고 뒤에 포비아가 붙으면은 모공포증. 여러분, 황공포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막 원이 엄청 많은 거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또 뭐 제가 찾아봤어요. 고소공포증, 너무 많이 들어본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이거는 뭐 갇혀 있는 그런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인공포증, 고양이공포증, 광대공포증. 여러분, 저도 별로 삐에로 안 좋아하거든요. 환공포증 등,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포증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650가지 정도의 공포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겁이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겁대가리 없어 보입니까? 어때 보여요? 네, 저 개쫄보입니다. 네, 저 겁이 엄청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뭐 무서운 거, 공포스러운 걸 보면은 뭐 진짜 심할 때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일도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자서 막 피곤해가지고 골아떨어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하고 문제인 공포증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콜포비아. 뭔지 아세요? 전화 받는 거를 두려워한대요. 문자로 하지, 카톡으로 하지, DM으로 하지, 왜 전화해? 이게 싫고 두려운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왜 두렵냐라고 하니까 이런 거래요.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질문하고 너의 의사에 대해서 이제 던져봤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전화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문자로 오거나 카톡으로 오면은 보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말지, 씹을지, 아니면 내가 좀 나에게 어떻게 유리할지 고민하고 답을 하는데, 전화가 오면 그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래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두려움에 대해서 좀 길게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인생에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과 공포, 불안,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하죠. 그렇죠? 너무 지나친 두려움은 사람의 일상을 방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은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러분 보세요. 보통 남자가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대요. 뭐 이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자들은 겁대가리 없이 막 도전을 하고 막 뭐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짧다, 이런 것처럼 적당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이 겪는 불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수만 명이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수만 명 모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진짜 어렵죠. 몰라요. 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면은 뭐 금방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도 쉽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워요. 수만 명 모으는 거 연예인들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냥 내가 어플 켜가지고 컴퓨터 켜가지고 그냥 구독 한번 누르고 영상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구독 누르고 여러분 안 보는 영상 많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수만 명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보통 그 스포츠 경기장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여기에 사람들 매진되면은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들썩들썩 거렸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쵸?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쁘기도 하고 이 일을 3년 동안 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근데 이 제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인기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완전 초대 팬이고 진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난 진짜 옛날부터 이 사람 좋아했어. 나 이 연예인 좋아했어. 이런 나름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네.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예수님 이제 장난 아닌데. 나도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나도 이제 뭔가 좀 된 게 아닐까라는 으쓱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보니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 사람들 앞에 뭔가 잘 보이고 사람들 앞에 뭔가 괜찮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왜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느냐? 우리 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야, 너 조심해. 야, 너 조심해. 뭘 조심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누룩은 뭐냐면은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 혹시 여기에 빵, 제과제빵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이스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빵을 부풀게 만드는. 여러분 밀가루로 이제 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우유랑 밀가루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부풀게 만들려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빵이 이제 폭신폭신하잖아요. 이걸 만들려면 이 이스트가 필요해요. 누룩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빵이라는 게 안에가 꽉 차 있고 단단해 가지고 이만큼 부푼 거예요? 아니면 안에가 비어 있고 그냥 이게 원래 작은 건데 크게 만드는 게 빵이에요? 원래 작아요. 처음에 반죽하고 하면은 작은데 이게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부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안에 실속은 없어요. 안에 막 든 게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근데 이 누룩은 원래 작은 걸 크게 만들게 보여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 너희 마치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너희 스스로를 마치 너희가 괜찮은 사람인 척, 있는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는, 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외식을, 그 누룩 같은, 이스트 같은 모습을 너희 조심해.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 많이 따라다니지? 너희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지?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모습들을 조심해라. 왜냐?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왜 존경했느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와,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지키면서 못 사는데, 야, 저 바리새인들 봐라, 장난 아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눈을 가리고 다닙니다. 눈을 가리고 길거리에, 눈을 가리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고 긁히고 찢겨서 피가 나죠. 이게 자랑이에요. 야, 나는 눈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야, 뭔가를 보면 갖고 싶잖아. 야, 여성을 보면은 음란한 마음이 들잖아.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이 이렇게 상할 정도로 나는 나를 스스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난하고 비판했던 대상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죠. 왜요? 이 사람들의 마음엔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너희 뒤에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너희도 똑같이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잘 보이며 뭔가 콩고물 떨어질까 봐 거기를 눈을 돌려서 살아가는 그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는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조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여러분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에 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길거리에서 막 담배 피고 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욕 먹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개인의 일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또는 이 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저는 이 후곡 요 일산의 요 동네에 있으면서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조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원에서의 모습과 친구들에서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서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SNS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만 드러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 내가 좋은 데 간 것, 내가 좋은 거 소유한 것, 이런 것들만 드러내는 게 SNS이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인 너희 영혼에 할 수 있는 것이란, 여러분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영혼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 몸과 영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만 두려워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겠죠. 성적을 두려워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되게 무섭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를 지옥 보낼 수도 있고 너희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는 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어. 근데 너희는 왜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 잘 보이는 데는 우리 참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모습도 있을 거고 내 만족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얻고 유익을 얻는 데에는 때로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나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좋은 직장 못 얻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를 사로잡지만 정작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와, 내가 오늘 학원 못 가가지고 내가 이거 보충 못 들으면 어떡하지? 와, 내가 이번에 이거 인강 놓쳐가지고 내가 이번에 학원에 못 들어 뭐 중요한 높은 만에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성적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를 사로잡지만 와, 내가 오늘 늦잠 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네. 와, 오늘 학원 보충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될지 예배를 가야 될지 내가 오늘 예배를 못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은 있지만 너희는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 내리면 어떡하지? 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야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가장 낮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전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전으로
여러분 동전 쓰지도 않잖아요. 요즘 나 그냥 카드 쓰잖아요. 그쵸?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편의점 가도 살 게 없어요.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추파춥스 하나 살 수 있나요? 1,000원 다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 하루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러니까 진짜 하찮은 단위. 근데 이 참새 5마리,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 2 아사리온. 그러니까 참새는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싸구려다, 별로 안 중요한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참새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내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희도 세지 못하는 머리카락 숱까지도 아는 게 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안 버린다. 내가 너희 책임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왜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나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채우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진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쓸데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뭐 바라보고 살아가니? 너희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니? 내가 너희 책임진다니까. 내가 너희 안 버린다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여러분에게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은 그저 중요하지 않은 내 뒤치다거리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께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장점을 찾아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을 가차없이 버릴 겁니다. 폐기 처분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함께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하찮은 참새까지도 잊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잊고 포기하고 살아가겠느냐?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나 좀 봐라. 나 좀. 내 말씀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